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20여 년 동안 서북 경남에 가득 채우시고, 이제는 또 남은 사명 전국의 6만 5천 교회 경도당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려고 꿈꾸며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으로 또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낮 예배 오후 예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생들의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단 하나의 해답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아무리 비폐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의 나라를 바꿉니다. 지역을 바꿉니다.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1982년에 너는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받고 41년 동안 복음으로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서부 경남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88년에 서부 경남에 교회를 개척하러 온 게 아니고 목사가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서부 경남에 전한 복음의 시간이 35년입니다. 서부 경남에 복음이 전하고 꼴짝이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제 하곡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3주차 복음을 공부하는데, 복음을 내 것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려고 그러면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 무장하는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복수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반복하고 또 복습하고,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카톡에 제가 강의했던 PPT를 다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 동영상도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반복해서 자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사역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제1과 우리가 공부했던 복음이 뭐였어요?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선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은 복음으로 택함을 받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설명을 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설명할 때 요까지는 가로에 넣어도 돼. 가로 안에 이제 복음을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이걸 공부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졌는데, 천사를 통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게 복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 관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게 내가 누구라고 알고 따라다닐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라,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아주 좋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바르게 그분을 알고 믿을 수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따름이지 그분의 진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낸 세월이 3년이 되어져 갈 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그러면 저놈들은 3년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게 복음의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의 대답이에요. 이 질문은 누가 한 질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대답을 베드로가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누가 알려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분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주라는 말은 주인, 또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들 하나님. 그래서 자, 두 손 비치고 복습입니다. 복습.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 좋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그 독생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분을 받은 것, 복음을 받은 것, 그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을 받는 것. 이 복만 받으면 다른 복은 필요 없어. 왜? 그 복이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남고 모든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100%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는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지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려운 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으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슬픔을 내 아픔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신 그분의 위로가 있기에 능히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제3과 이 세상에 참 문제가 많고 많습니다. 세상에 최고로 문제되는 골칫거리가 뭘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이 행복하려면 이 세상이 멋진 세상이 되려면 행복한 세상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등장을 하고 나타나서 인생들을 지배하게 돼요. 그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이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분의 통치 아래 갇히게 되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주관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고 공중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자.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사탄이라고도 해요. 사탄. 성경에서 배웠어요. 큰 용이라고 해요. 귀신, 그의 졸개들, 귀신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다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가 없어. 왜? 그분이 나의 대파이니까. 그분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 마귀가 어떤 존재로 사람을 통치하느냐 한번 보세요. 마귀는 인간을 욕심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심을 부려서 거짓으로 지배를 합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욕심장애입니다. 욕심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지어서 결국은 뭐하게 하느냐? 사망, 죽게 하는 겁니다. 죽음의 왕자입니다. 죽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사망의 압입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압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런 원래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으로 말하나니 거짓의 압이요 사망의 아비가 됐다. 멸망의 아비가 됐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와야 되느냐? 구원자가 와야 돼. 어떤 구원자가 와야 되느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대빵이 와야 돼. 안 그래고서는 해답이 없어. 그게 복음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만 사는 어디에서 났어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어요? 뭐로? 욕심과 거짓과 살인으로 살인자의 아비에 살인을 시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걸 상과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마귀는 지금도 완전히 마귀의 일이 싹 멸하고 마귀 존재 자체를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두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 그 모든 마귀들을 어둠의 결박에 가두어 버리고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마귀의 뭐는 꺾어졌어요? 권세. 마귀 정사와 권세, 마귀의 머리는 뭐졌어요? 깨졌어요. 머리가 통치 아니에요. 머리가 깨졌지만은 아직까지도 꿈틀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면 어떻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욕심 부리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느냐? 생각이라고 했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통치 수단이 그들의 생각을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였지만은 예수를 판 게 가룟 유다 자신이 팔고 싶어 판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벌써 마귀가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도록 마귀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마귀 생각에 꼼짝을 못하고 예수 팔 수밖에 없게 돼서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살고 죄 짓고 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속에 있었던 내 주인이었던 누구? 마귀를 꺾어버리고 끝내버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셨어. 그리고 그걸 성령으로 받았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함께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여, 통치자시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전에는 마귀가 다스렸지만 예수님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지배할까? 영 생각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작이 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전에는 단순해서 마귀만 시키는 대로 해서 마귀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영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영의 생각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 이게 믿음이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지느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바울은 고백하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사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내 마음에 속에 성령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고 순종하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나를 그 사망으로 죄 가운데로 끌고 오는도다. 그 힘이 너무 세다. 양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오호라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탄식 속에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마귀 따라 살지 않고 마귀 짓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마귀를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게 하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각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이 뭐 속에 산다고 이 땅에 살 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사는 거야. 내 속에 지배자가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괜찮아. 막 그 정도는 막 예수 믿어도 할 수 있지만 막 괜찮아 해라 막. 그러는 막 얘들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우리에게 쉽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흰 고양이는 성령님이시고 검은 고양이는 마귀고 귀신인데 사람이 누구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힘이 커져가지고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자, 여러분 맨날 죄와 마귀에 밥을 많이 주면 그를 따라 살고 그 생각으로 살면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직분을 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장악하는 거예요. 목사를 장악해서 죄짓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짓을 누가 하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흰 고양이에게 밥을 먹는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는 것,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하게 하는 생각,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지리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고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장난을 쳤어요. 집에 가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요가를 올려야 되는데 내 손가락을 정신을 어디 뒀는지 델 키를 누르게 해가지고 거기 확 날아가 삐서 정보가 날아가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 왜 못 올렸지? 왜 이걸 안 올렸지? 이게 중요한데. 그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올릴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주간에 또 뭐 했어요? 자,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지배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놈들이 뱀의 악한 지혜자가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교활하게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짓어요? 죄를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상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에게 욕망을 불어넣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알을 낳고 낳은 아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죄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아픈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원인이 아프지를 않으니까 그 감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병이에요. 암이 그렇고 나병이 그런 거예요. 나병이 왜 무서워요? 자기가 아픈 게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썩어가도 썩어가는 게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도 죽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악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를 의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러 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좋은 소식,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이 땅의 모든 인간과 인류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통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가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누구하고 첫 번째 붙었어요? 마귀하고 붙었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마귀 멸했어요? 이겼어요? 마귀를 이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그러면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줬어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통치법이 있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없을 때는, 십계명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 없을 때는 간음죄가 죄가 아니에요. 왜? 죄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간음죄가 죄지만은 죄를 인정을 못하니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간음죄 짓고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 하면 그러고 막 훔쳐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도둑질 말라 하는 법이 있으므로 죄가 뭐 된 거예요? 아, 이게 나쁜 짓이구나 하는 걸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왜 주셨느냐? 범법함을 인하여 죄를 짓고 또 짓고 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더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이제 법이 있으므로 이제 뭘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아, 욕심 부리는 이게 죄였구나. 아, 욕심이, 탐심이 우상숭배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요. 이 죄를 어떻게 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하러 왔냐? 예수님이에요. 인자. 섬기러 왔어요. 어떻게 사람을 섬기러 왔느냐? 자기 목숨을, 인간의 많은 사람들의 무슨 물? 대성물로, 죗값으로 자기 목숨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피로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해. 속죄는 반드시 죗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해결돼. 생명을 지불해야.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
피가 생명이야.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인, 자기 목숨인, 자기 생명인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의 피는 안 돼. 더러워. 죄인의 피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돼. 황소 피도 안 돼. 염소 피도 안 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 만나라 해서 제사법을 줘서 피 없이는 양피나 소피나 염소피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될 때가 이르렀고 왔다. 바로 내일이다. 코앞에 왔다. 그러니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자, 빵을 줬어. 이 빵은 빵이 아니다. 얘들아, 떡이 아니다. 이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거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야. 술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 약속의 피라. 다른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피로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십자가의 피로만 죄를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아들의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그 피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결했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나서 기억도 안 해. 도말해버렸다 그랬어. 완전히 문서를 없애버렸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예수 피 믿고 죄사함 받으면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누가 다 100%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더 갚을 게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뭐에서 해방됐다고? 죄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전할 복음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어.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냥 십자가 이런 얘기 정도 안 돼. 십자가에 뭐가 분명히 들어가야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들어가야 돼. 그게 안 들어가면 피의 복음이 아니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피는 생명이야. 자기 목숨을 주신 생명을 지불한 그러한 것을 값을 지불하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짧게 굵게 오가 공부할 겁니다. 오가는 뭘 공부한다고요?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짓이 뭐요? 죄 짓는 짓만 했어. 그래서 마귀가 지배를 받아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뭐를 해결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마귀가 깨져야 돼. 마귀가 해결돼야 죄가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기시고, 두 번째로 마귀가 뿌려놓고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만들어놨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자기 생명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가 있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무슨 값을 지불해야 돼? 사망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은사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마귀가 죄값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사망의 왕자였어.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 동안 사망의 죽음의 종노릇하던 마귀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사망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셨음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은,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뭘 왜 보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하게 100% 온전하게 저들을 마지막 날 다시 살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망에서 해방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시라 함이라. 놓아주려 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죽을까봐 겁나는. 여러분 병원 왜 가? 안 죽으려고 가는 기지. 죽음이 해결됐는데 뭘 또 병원에 가서 더 살겠다고 가. 그만 죽으려고 하면 죽지 뭐. 병원 가는 거는 더 살아보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사는 거지. 사는데 조금 고통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가려고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음이 그늘이 우리의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드리워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43살에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1차 받았어요. (22년이) 간염을 앓다가 65살에 43살에 간염 선고받고 상황에 사형 선고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열심히 내 자신 관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이 되던 해에 간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형 선고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일 겁낸 사람이 제 아내겠지요. 남편만 보고 시집 와서 살다가 남편 없어져 버리면 고생 직살나게 할 거니까 이제 자녀들이겠죠. 아버지 의지하고 살다 아버지 갑자기 가버리면 인생에 멘붕이 올 거 아니에요. 정작 제일 무서워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에요. 본인. 나예요. 사망의 그 앞에 딱 앉아서 엎드렸어요. 아빠 어찌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데려가실래요? 엄마
너무 고생한다. 나한테 오라 하실래요? 좀 더 네가 할 일이 있다. 좀 더 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왔어. 응답이 왔어. 뭐라고 왔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죽을 사형 선고를 몇 번을 겪으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대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미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게 바울이 사형 선고까지 가서 사형 선고를 냈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제게 지금 너 누구 의지하고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어? 자신을 의지하지 마.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게 8절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라. 나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한 지금도 건지시기를 이후에라도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확신하노라.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0절과 11절에 이 얘기한 줄 압니까?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기도해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려고 그랬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간암을 받고 되고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시험 들까봐 시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리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같이 그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수술하시겠다고 해서 삼성병원에 주일날 설교하고 바로 설교 일찍 끝내고 12시 고속으로 올라가서 입원하고 수술했어요. 수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시는데 저를 수술했던 사람은 최규성 교수예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빠 오늘 수술실에 들어가요. 저녁에 늦게 한다더니만은 하나님이 아침 첫 수술자로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셔서 첫 수술 들어가기 전에 7시니까 8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7시에 내가 기도를 해서 아빠 수술실에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니까 아빠가 의사 손 붙잡고 직접 수술해 주세요. 아빠 수술해 주세요 하고 아빠한테 맡기고 아빠가 수술할 걸 믿고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끝났어요. 잘 됐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외과 의사인 최규선 교수한테 외래를 갔어요. 선생님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목사님 손을 내밀면서 이 손이 수술한 것 같습니까? 이 손이 수술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 손을 붙잡고 수술했으니 그분한테 감사하세요. 그게 그분의 수술한 의사의 대답이에요. 그걸 제 아내하고 둘이 외래 가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국하신 분. 수술을 하나님이 하신 분. 그런 완벽한 수술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 죽을까 봐 겁이 안 나는 사람.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를 다 알아. 왜?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거를 또 믿어. 아멘하고 입으로 시인도해. 그럼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직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음이 딱 닥치면 벌벌 떨어. 그건 또 뭐야? 아이러니하네. 죽음을 이겼다고 믿는 자고 복음을 받았다고 그 복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확신해 놓고는 지가 죽을까 봐 겁이 나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으면 못 살아. 그렇게 또 생각하고 믿고 있네.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나가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없이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살면 죽을까 봐 겁 안 내.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죽느냐? 자, 죽는 이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사람에게 한 사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한 사람 누굴까요? 요 한 사람 요놈 요 한 놈 지기삐지 요놈이 죄를 지가지고 그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죄 짓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그래봐라요. 니를 안 짓을 수 있느냐? 니도 짓을 기라.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고 예수님이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만들려고 와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뭐라고 했냐? 먹는 날에는 너 먹는 날에는 정령무하리라 죽어. 그런데 그거 딱 따먹고 그 자리에서 독약 먹었듯이 팍 죽었을까요? 자, 팍 죽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났다. 아니에요. 여기에 죽으리라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죽음은 뭐를 얘기하느냐?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사망이라는 뜻이 분리라는 뜻인데 이 분리가 될 때 첫 번째가 뭐로 분리가 되느냐? 첫째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에요. 육신적 죽음인데 육신적 죽음은 뭐에 분리냐? 육체와 영혼.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사람은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아담의 죄가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육신으로 가지고 죄를 짓고 죄 아래 살았던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음을 경험해야 돼. 왜? 이 땅에서 죄 짓는 몸이기 때문에. 땅에서 온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다 돌아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분리.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은 뭐에 분리냐?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뭐가 됐냐? 원래 몸은 흙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어요? 영을, 생명을,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이게 영이에요. 우와,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불어내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야.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돼서 영적으로 죽어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야.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죽음이냐? 영적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혼적 죽음. 영혼적 죽음.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 이것을 영적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을 말하는 건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은 곧 둘째 사망이니라. 곧 지옥에 처맞는 건데 이거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하나도 없고 단절되고 뭐만 있는 곳이냐? 형벌만 있는 곳이.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는 분리인데 세 가지가 분리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고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죠.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에 복음이 두 가지가 있다. 두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어.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놈도 믿은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갔어. 벌벌벌벌 뜬 거야. 그래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제자가 엠마오 사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간 거야. 그런데도 모르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가 부활했는데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는데 이놈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해답이 날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는 길에서 뭘 했냐?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또 부활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건이 있어.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가르쳤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부활을 설명할 때 내가 부활했다라고 설명할 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줄 때 뭐를 사용한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누구한테? 예수님, 그리스도, 구세주에 관해서 관계되어 있는 글을 이 글이 봐라. 이게 다 나를 죽어도 산다는 글이야. 이거 봐. 그대로 되어진 거야.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 성경 공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이제 만찬을 먹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을 확 뜨게 했어. 그 순간에 제자들의 고백이 있어. 야야, 저 떡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저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활을 가르칠 때 반드시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 구약의 부활의 증거를 가르쳐줘야 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방법이야. 아멘? 자, 욥은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욥이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도 자기를 변호해 주지 못해. 친구들이 변호하기는 크는 정죄만 해. 네가 필시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이 사람아. 죄가 없더라 회개해라 이 사람아. 셋 다 똑같아.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에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깨달아진 게 있는 거야. 뭐가 깨달아졌다고? 그래 사람은 없어. 누구도 없어. 내가 알기는 나를 대속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완벽하게 해결해줄 자가 살아계셔.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분이 땅 위에 설 거야. 이 땅에 온다는 거야. 욥기 19장 26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할렐루야. 가죽이 벗김을 당하고 자기 육체가 완전히 만시창이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벗김을 당했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 몸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난다, 본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욥은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누구 보기를? 하나님 보시기를, 구원자를, 대속자를 보기를 초조한데 내가 낯선 사람같이, 알지 못한 사람같이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같이 볼 거다. 자,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지. 내가 예수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지. 할렐루야. 자, 시편 16편 10절을 또 11절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첫 설교를 하면서 성령 받고 부활의 주님을 설교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 그 생명의 길이 부활의 길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리니 주님 앞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하고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춤추고 노래하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절 사망아 너 이기는 게 어딨어? 네가 나 이겨. 사망아 너 쏘는 게 뭐야? 죄지. 죄의 본능이 뭐야? 율법이지. 이 사망의 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예수의 부활로 나에게 이김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뭐예요? 부활의 복음의 확증이고 노래요. 사망을 이긴 축가예요. 승전가예요. 승전가. 오늘 사망을 이긴 바울의 이 승전가가 저와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오면 야 사망 너 뭐야? 니까지 게 나를 이겨.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고 그 생명이
성령으로 내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거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 죽어도 산다.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안 죽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육신의 몸도 죽었다가 살아나. 죽지 않아. 죽음이 지배를 못해.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오늘 이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다고 치는데 사람이 내가 죽으면 어찌 사노? 내가 한 번도 죽었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산 사람을 못 봤는데 우리는 어찌 사노?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과 죽음 아래 다시 집어넣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죽음이 자기를 들이우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에요. 예수 사망을 이김이 내 이김이에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안 입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지어 죽음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불쌍해서 이들을 살려주려고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살리려면 구원하려면 그 사람으로 보내서 그래야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 어찌 그 일을 어찌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되어와서 실질적으로 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우리가 그 사랑도 알고 그 구원도 알고 그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은혜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뭐하는 자들의 여 잠자는 자를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네요. 다 주무신다. 자, 어제 저녁에 다 잠잤지요? 네? 잘 주무셨어요? 왜? 죽을까봐 겁이 나서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잘 주무셨으면 또 아침에 일어났지요? 잠자다가 일어난 게 부활이요. 매일 부활하면서 부활을 못 믿어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매일 그 사람들은 부활의 영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람 가운데 한 번도 죽었다가 산 사람이 없어. 기절했다 깬 사람은 있고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이 이겼어. 그런데 그 많은 열매 맺은 것 가운데 첫 열매가 있어. 그걸 첫 이삭이라 그래.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 그걸 하나님께 바쳐. 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처음 사망을 이기고 처음으로 살아나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다른 것도 다 열매 맺는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산 영, 영적 존재가 되게 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첫 인류의 대표자,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대표자 아담, 마지막 아담 대표자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사람으로 보내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영이 됐다고? 살려주는 영. 놀라우시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어도 살아요.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로 오느냐?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죠. 그리스도의 영이 와. 성령은 무슨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이 죽을 몸도 썩을 몸도 가루가 돼서도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이 땅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몸을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이겼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팔 순간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제가 빨간 거는 다시 살 부활의 몸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는 썩을 몸이요. 다시 살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이거는 욕된 몸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면 뭐라고 합니까? 욕받네. 욕받다. 이 몸뚱아리가 욕받지. 이게 욕된 몸이니까. 그런데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은 무슨 몸? 영광스러운 몸이요. 이 몸은 약해. 코로나만 지나가도 콜록콜록. 감기만 지나가도 콜록콜록 약해 빠진 몸이야.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해. 병도 없어. 죽음도 없어. 아픔도 없어. 강건한 몸.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하늘의 몸도 있는 거야. 이 몸을 입고 주님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부활신앙.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증거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죽음도 사망도 저주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살고 살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데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죽고 나 죽자 제일 겁나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세상 사람이 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죽여봐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죽여라 핍박해라 고문해라 나를 톱으로 켜봐라 불에 태워봐라 나는 다시 산다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 안 되는 게라 저거 죽어도 산다네. 우리 감당할게요. 죽어도 살아서 떵떵대야 되겠다는데 그래서 표현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고 살면 안 돼요. 벌벌 떨고 하수 노릇하고 제 노릇하고 죄짓고 살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세상을 주관했던 마귀의 일을 마귀를 때려 부수고 완전히 꺾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이 죄 안에서 죄를 짓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구도 이 사망은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어요. 증인은 경험자가 해야 돼요. 체험자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내가 죽음과 사는 걸 경험해서 봤어. 그래 그거 믿어. 네 진짜 죽음을 어떻게 할래? 죽여봐. 그래 내가 죽는다 겁낼 줄 알아? 나 부활해 다시 살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쫄려 살아요? 세상을 이기고 남고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자,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 같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다녀요. 아직도
이 복음에 확신도 없고 죽어도 살지 확신도 없고 죄 사함을 받는 확신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나 편하고 위로나 받고 우리 자식이나 내나 건강하고 잘 되고 그런 정도로 교회 다니면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불쌍한 사람이 불신자, 신자 같은 불신자가 교회 안에 많아. 너무 많아. 다시 이 복음을 배워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야 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야 돼. 이 시대에 청소년이 문제라고요? 청소년이 교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왜 빠져나갔겠어요? 교회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주지를 못해서 그래. 복음으로 살리지 못해서 그래. 복음만 있어봐라 세상을 뒤집어 놓지.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주리라. 이 복음이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외치고 하는 복음이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복음 아니에요. 오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 그게 오후에 제가 할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화곡교회 사랑하셨고 복음 위에 세우셨고 예수 핏값으로 예수의 부활의 진리 위에 세우셨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 다시금 저들이 배워야 하고 들어야 되고 위에 서야 되고 굳게 믿어야 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에 복음학교가 시작이 됐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들을 복음에 세우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빠진 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광명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조금 마스크가 조금 남았다고 노예로 몇십 박스 보내준다고 선착순으로 하실 분들은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해가지고 2박스 처음에 1박스 했는데 1박스 좀 적을 것 같아서 2박스 했습니다. 그게 부산 마스크인데요 15개씩 넣었으니까 오신 분들 일단 하나씩 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하나씩 아직도 코로나도 있고 감기도 있고 하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교회 제가 배송비만 택배비만 내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요. 기억하시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0장 찬송 부르시고 김유식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
어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굳게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